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저는 오늘 육신과 싸우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14절부터 20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성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거기에 죄성에 의해서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었던 나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이루기 위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죄성이 있었고 하나님의 법을 향한 의지가 있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한 사람 안에 있는 두 가지 본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본문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고 했습니다. 결코 악을 행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져서 악이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두 가지의 본성이 한 인격 안에 있어서 한 본성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선을 행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죄성인 악이 있어서 그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 22절의 말씀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런데 우리 한 인격 안에서 두 본성이 있는 가운데 한 본성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강하면 강할수록에 거기에 반대로 일어나는 본성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본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한 본성은 반대로 가려고 하고 하니까 그 안에서는 싸움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싸움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는 먼저 오늘 여기서 두 가지 본성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새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로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그랬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요즘 우리가 세계 정치 지도자들을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정치 논리가 있더라고요. 무엇인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가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독일의 메르켈 총리, 여성 총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분은 목사님의 딸이라고 하면서 늘 우리가 이렇게 외모를 보더라도 어떤 정치적인 그런 생각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중동의 난민들이 많이 유럽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그것을 거부하기 급급한데 이 독일은 그래도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성경에도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정말로 살기 위해서 온 사람을 어떻게 내쫓을 수 있는가?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그네들을 도와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그것을 즐거워하는 입장에서 그는 그 사람의 총리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찬성하고 받아들였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어볼 때에 우리가 참으로 이분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느끼로는 오늘 이 말씀대로 열매가 있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어요. 나의 삶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삶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면 그런 삶을 전적으로 살지 못하는가? 거기에는 우리의 내적인 그리스도인의 투쟁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두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23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서 한 다른 법이란 이 다른 법에 의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죄의 법으로 사로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두 본성 중에 한 본성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한 다른 법에 의해서 내 마음의 법이 싸우게 되는데 내 마음의 법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지는 것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어요. 사로잡혔다 이 얘기는 포로가 되었다. 이 포로가 되면 뭐요? 그 주인이 돼버리는 거고 이 사람은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죄가 시키는 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이에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그런 상태에 빠졌다고 하느냐.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육신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육신이다. 이 8장 3절의 말씀 보겠어요.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라고 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했을 때의 그 육신의 안에 그 상태를 지금 23절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내 마음의 법이 있어요.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23절에 내 마음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고 그 법을 그 안에 세우려고 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결국은 죄의 법에 의해서 사로잡혔다. 이 얘기는 3절에 말하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상태를 여기서 3절에 말하고 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에도 속해 있고 성령에도 속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에만 속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에만 속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의 몸이나 그 사람의 이 세상에서의 그 삶이라는 것은 그러면 완전히 정말 죄와는 관련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봐도 어디 그러냐 그 말이에요. 나 자신을 보아도 우리 각 사람을 봐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육신에 속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지 않다면 이런 말씀들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8장 12
12절이나 13절 같은 데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랬잖아요. 또 13절에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랬잖아요. 육신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데 그 육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 죄의 법에 의해서 사로잡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이유도 없고 또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를 생각해, 과거를.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법을 줄구하기는커녕 하나님 법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은 그래도 그것을 시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시도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발전된 거냐 이런 얘기예요. 많이 발전된 거고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이제 이것을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라 이 말이에요. 이 상황 자체가.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린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간다고 했는데 그것은 뭔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가는 삶을 성령에 의해서 수행되는 우리의 삶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나 지금 현재에도 우리가 그것을 우리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여기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지금 이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선이에요. 그런데 내가 실제로 그 행동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그 선을 이렇게 완전히 일치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부터가. 그러니까 우리는 딱히 이것이 무슨 대단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우리가 죄예요.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계속 강조하지만 작은 죄나 큰 죄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법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정죄받는 거예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 정죄함이 없다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8장 1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죄 때문에 이루어지는 심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죄성이 나를 끌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하나님의 법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절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상태 자체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정죄받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는 또 우리가 이제 8장 1절부터 4절에 그런 설명들이 다 나오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자유한 몸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유를 주신 성령이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를 주셨는데 바로 이와 같이 육신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을 보면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겠어요? 결코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요. 선을 행할 수도 없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가 임하니까 이제는 성령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이 육신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도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요, 우리 안에는 그 싸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이것은 순종의 차원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순종의 차원.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여기에 달린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노예 상태였기 때문에 순종하려 할 수도 없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이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전체 그리스도인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8장 3절에 말하는 대로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23절의 말씀이. 그래서 이것을 전체로 보고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면서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보고 이제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보는도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한 다른 법과 내 마음의 법이 지금 싸워요. 그런데 한 다른 법이 나를 이겨서 죄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가서 거기 복종시키는 것을 복종시켰다 이게 아니라 복종시키는 것을 보고 있는 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나. 그런 식으로 여기 지금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치 두 자아가 막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지금 싸우고 있는 나.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는 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데 두 가지 자아가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자아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반인들도요. 문득 어떤 일을 겪었을 때에는 자기 모습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일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되게는 그런 식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예요. 문득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서 이런 결과를 맞이했구나. 이렇게 내가 실패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아, 그것을 내가 보이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여기에 탕자가 나와요. 탕자가. 이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있는 재물 다 탕진해버리고 주색 잡기에 탕진해버리고 이제 돈도 다 떨어지고 갈 데 없어서 어느 사람이 돼지 치는 일을 맡아서 하게 되었는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돼지를 치는데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주연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그것을 주는 자가 없어 먹지 못하고 굶주린 상태에서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에게 문득 자기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에. 그럼 자기의 모습이 보였어요. 이에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모습을 야 이게 뭐냐.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라도 풍족하여 살기에 부족함이 없이 잘 살고 있는데 난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야 내가 차라리 가서 아버지 집에서 품꾼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아들이 되겠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가서라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오늘 이 사람이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은 이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신이 이 죄에 이끌려가는 것을 느껴지도 않고 느낄지라도 그것을 거부하고자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는 사실. 그것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죄인들을 생각하면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그런 거 생각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죄에 끌려가는구나. 아, 나는 공부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거기에 그것을 즐거워하기도 하고 오히려 즐거워해요. 다른 사람한테 사기친 거 성공하고 잡히지 않으면 야 잘했다. 야 자기를 든지세 야 흐뭇하게 생각하고 그러죠.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내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가 오늘 또 이렇게 죄를 범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느냐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법을 따를 수도 없고 따르려고 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못해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자기가 사로잡히는 것도 보고 그 다음에 2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구절들을 잘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했는데 그래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이런 얘기가 아니라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결국은 해방을 원하는 거예요. 해방. 이 육신이라고 하는 연약한 인간성에서 나를 해방시켜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스스로는 여기서 나올 수 없어요. 스스로는 여기서 나올 수 없는. 그러면 이 상태가 그리스도인의 상태인가? 바로 현재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육신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 사람의 상태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지금 어디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않냐고 영이 있다고 말했어요.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나 육신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성의 공격을 받음으로 오늘 이 사람처럼 자꾸만 이같이 순종하지 못할 때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자꾸만 아직도 온전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죄성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그 욕심 때문에 나라고 하는 인물이 거듭난 나라고 하는 그 나라를 향한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모습이 과거의 모습대로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때에 오늘 이 23절 말씀처럼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거듭난 나라는 존재가 분명히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개인적인 체험이나 우리 모든 사람의 그리스도인 체험 속에서도 그런 것을 느껴질 때가 있어요. 바로 이 순종의 차원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유를 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예? 그런데 그것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아직도 죄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14절부터 20절의 말씀이요. 또 21절부터 25절의 말씀인 거예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과거의 사람인가 자꾸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현재의 상태라고 우리가 그대로 적용을 시켜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모습은 어떤 사람은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요. 돌이켜야 돼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도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는데 그때 놀라운 성령 역사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어도 죄악 가운데 살았어요. 평양교회에 당시에 선교사들이 함께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었는데 이때에 그 놀라운 그날 밤에 부흥의 역사가 있었을 때 회개의 역사가 있었을 때 미국 선교사들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본국에 보고했어요. 야, 이것은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그 회개의 역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완전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성교에 보고를 했는데 이때 당시의 정황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이 말씀 구절과 같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근데 이거 완전히 성령의 역사였다 이 말이야. 이렇게 우리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냥 이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예. 하나님의 법을 이루지 못함으로써의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그리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나 자신의 자책과 그리고 여기서 건짐을 받아야만 내가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열망이 얼마나 강하게 이런 말을 하겠는가. 우리 회개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했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가?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지만 그것이 계속되지는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한 번 회개에 따라서 그것이 그 죽을 때까지 가는 거 아니냐. 10년, 20년 그것이 가지 않고 살다 보니까 또 그것이 잊혀지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고 스스로가 회개하게 되고 오라나는 공간 삶을 또 그러는 거야. 또 그러면 성령이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은혜를 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기쁨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것이 계속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은 이렇게 원리적인 이러한 우리가 해방의 역사가 완전한 해방의 역사가 우리에게 도래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와 계시지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주시고 또 성령의 인도를 따르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라 할지라도 육신을 멀리하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감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요구가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원래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애쓰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애를 써야 돼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비록 우리가 죄성이 나를 공격하더라도 내 마음에 갈등이 막 있어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럴 자유가 있어요. 그럴 능력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책망들을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안 되는 거죠. 능력도 없는 자에게 뭔 책망을 해요. 그러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갈 책임이 있고 능력도 있어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너무 쉽게 말하지만 그것은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늘 믿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그러한 메르게리 총리와 같이 또 많은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처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형통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25절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지금까지의 말이 정말 진실이라는 것이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구원을 요청한 이후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 이후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14절부터 23절까지의 그 내용이 현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전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3절 8장 3절의 말처럼 육신의 그 연약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성의 연약함 이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 믿는 상태에서 조금도 변함이 없이 일직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일직선으로 그대로 가고 있는. 조금이라도 이것이 어떠한 40일 금식을 막 10번씩 하고 별것을 다 해도 육신을 죽일 수 있느냐? 죽일 수 없어요. 육신을 죽이는 것은 아니에요. 육신을 죽인다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육신이 죽어진다 이런 의미지 우리가 자의적으로 뭐 육신을 죽인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육신을 죽인다는 말의 의미보다도 우리가 육신에 대해서 승리한다 이런 말이 더 어울려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현재의 삶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제 우리의 육신은 이제 다 사라져버리고 이 연약함은 사라져버리고 완전함이 우리 안에 임할 때가 온다는 것을 미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현실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 성령의 역사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죄의 법에 의해서 사로잡히는 것을 그 자체를 지금 막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죄의 법에 의해서 사로잡히는 것은, 이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것, 그 상태는 사실은 육신 안에서 결정되어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완전히 우리는 해방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해방이 아닌 거예요. 단지 우리에게 육신이 연약함이 있지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나라고 하는, 거듭난 나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아, 그것이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성령께 붙잡힘 받은 거고 성령께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내 연약한 인간성에 의해서 내가 성령을 따른 것이 아니라 전적인 성령의 주관이요, 능력이요, 힘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결론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14절부터 25절까지 이런 구구절절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은 뭐예요? 마치 성령의 역사가 자기의 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처럼, 사용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사용할 그런 뭔 자유를 주신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육신의 그 사로잡힘으로부터 해방된 나라고 하는 거듭난 나의 그 자아를 자유롭게 해주신 것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삶을 내가 살도록 한 것이지. 그래서 내가 그 육신의 그 갈등을 극복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새로운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그것을 사용하고 행사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는 거예요. 온전히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주장되고 수행되는 역사,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우리의 연약한 인간성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성화인데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수행되는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특징, 성화, 거룩해진다 이 말이에요.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체험할수록 거룩한 삶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점진적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그 육신의 갈등은 여전히 죄에 사로잡혀 있는, 그 굳어져 있는 그 상태는 계속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구원이 우리에게는 해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해방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육신은 우리를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게 져서 이 12절에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했어요. 계속 도전하고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이와 같은 육신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육신을 죽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이미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을 때 육신이 죽어진 거예요. 육신에 대해서 승리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이죠. 또 계속해서 도전해 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싸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투쟁이요,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공고함이요, 또한 그리스도인이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돼야 될 필요가 있는 구원의 요청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마치는 이 그리스도인의 본고함과 그 내적인 투쟁이라고 하는 육신과 싸우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의 순종이 달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순종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되겠네?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자유를 줬잖아요.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갈 힘이 있는 거예요. 응? 분별할 수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육신의 그 도전을
떨쳐버리고 성령을 따르라. 그러면 육신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순종이에요. 그것이 순종이 이루어져요. 계속 순종이. 그래서 그 순종이 뭐 그렇다 해서 내가 한 거 아니냐, 성화가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책임인 것이지 내 공로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순종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로는 예수님께 있어요. 공로는 성령님께 있어요.